에코 조금 빼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러나 그 실현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무엇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끔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그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을 누가 이루어주겠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생명으로 언약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을 배웠죠.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다가 기록을 해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들려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해지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가 사는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뭘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 교회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여기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사는 생명? 육신으로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으로 사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기 내 속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내가 있고 영에 내가 있는데 원래 본체는 뭐가 본체예요? 이 영이 본체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으로 사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면 법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7장 22절 말씀.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네,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법은 뭘 좋아한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을 쫙 보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법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법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죄가 뭔지를 알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 마귀가 자꾸 생각을 던져줘요. 사람 생각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욕심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이 육신의 법, 그 욕심이 자꾸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한 사람도 이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이겼다? 오직 예수님만 이겼다. 그래서 이 사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들어가서 죄의 법 아래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지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다 보니까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결론.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철 스님도 그러잖아요. 그 돌을 많이 닦았는데 내 죄가 뭐하다고요? 깨끗해진 게 아니라 순리산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더해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죠?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내가 어저께는 예수 안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 안에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시간 속에. 그죠?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6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정죄를 하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시 8장 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거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시. 완전하게.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뭐 하신 거예요? 완성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 사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따라 사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냐 하면 로마서 13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언가? 자,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다고요?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는데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네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굴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자, 3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멸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의문이 기준이 이젠 더 이상 되지 않고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살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잖아요. 그럼 왜 죄 사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두 가지 일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디다 땅 사라 뭐 사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하신다고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 하시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하신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보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정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지 않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데 이 영은 누구의 영을 얘기합니까? 그 영을 따라서라고 얘기하니까 이 영은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뭐가 되어진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 성령은 누굴 보여주시고 누굴 따라가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끔 하시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축복과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결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결말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을 따라가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뭐가 나타난다?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것은 이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 시작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8장 7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은 이 육신으로는 1.1획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여기 성령을 표현할 때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누굴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신다? 교회가 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삼위가 어떻게 돼요? 일체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로마서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이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자, 56절 보세요.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나. 자, 인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데, 그 성령이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뭐로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한 교회로 사셨다. 성령님도 또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보았으면 누굴 본 거라고 해요?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신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요한복음 6장 13절 맞나요?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스스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뭘 하셨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장래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 영광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뭐 하신다? 교회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봅니다. 자, 다시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어디 성경 구절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뭘로 산다는 걸 얘기해요? 교회. 다시 8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성령님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몸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11절이에요. 11절. 결론이에요. 같이 쓴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자, 여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굴 얘기합니까?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교회되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끔 만드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교회된 자만이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뭘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된 자만이 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